할렐루야. 저는 오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 오늘 본문은 제법 길었는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방문하는 18절부터 23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요한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29절부터 35절까지죠.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의 소문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앞에 7장 1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거기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사건과 또 바로 이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 두 가지예요. 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굉장히 넓게 퍼졌고 이 소문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자, 19절에 보시면 요한의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그냥 선지자입니까? 이 말이에요. 자,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나는 선지자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 그들이 본 현장들에 대해서 말해라 하면서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진짜 정체성, 혹은 어떤 사실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런 것들은 어떤 말이나 논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뭘로 드러나요? 그 결과물, 행동, 열매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 세상을 현혹시키고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들은 단순히 말에 있지 않고 말과 함께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는 예수의 말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의 삶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더라면 나를 못 믿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을 통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자들아 너희 눈으로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요한은 이 말만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실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 오시기 전에 요한이 했던 사역을 놓고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그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수의 대답을 듣고 요한은 아마 그가 누구신지 알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서 그들을 보내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24절부터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27절 누구라고 말해요? 27절 보시면 요한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어진 주의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유일하게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 탄생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조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거기 11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천사가 나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도 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는 그 어떤 선지자 이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나 모세보다도 더 크다 말이에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 크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28절 하반절에 더 붙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요한의 임무는 어디까지예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예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임무는 끝난 거고 예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들에게 가까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 때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면 회개함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나면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다 어때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율법을 들이밀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겠소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사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걸 해야 그걸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크죠. 자, 오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리도 사실상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 번째 부분이죠. 29절부터 35절까지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하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역시 하나님은 의로워. 왜 의롭다 그래요? 왜 의롭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사자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듣고 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입 딱 붙이고 침묵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요, 입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입을 딱 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저 사람들 뭐와 같으냐면 하면서 비유를 베푸시죠. 그것이 32절입니다.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 책망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저거 귀신 들렸구만. 조롱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곡하여도 울지 않는 아이들이 이들을 위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에도 얼굴에 철먼피를 딱 깔고 회개치 않는 자들, 오히려 아이고 귀신 들렸어 라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요. 자,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아이고 먹고 마시기 좋아하고 아주 세리랑 죄인들이랑 아주 그냥 어깨동무 친구하고 신났구나. 예수를 비난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구원을 베풀어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책망도 안 통하고 은혜도 안 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감각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에 의하면 답이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그냥 밝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울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기뻐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고, 그리고 율법교사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겉모습만 그렇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돈에, 세상 신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분별할 수 있어요? 빛에 속한 자들, 의에 속한 자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전도사인지 아닌지, 권사인지 아닌지 직분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목사라고 하면서, 전도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지위로, 그 사람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뭘로요?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삶과 행위,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도. 우리가 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삶과 행위를 보아야지, 그 사람의 말이 중심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지, 그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지, 그것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음 앞에 울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앞에 춤추는 그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무감각한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서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모여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맺고 계세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는 그의 행동과 또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 판가름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사요, 내가 누구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무리를 지어서 군중을 선동하고 호도해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실의 결과물을 보세요.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바로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대중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죠. 정치적인 사안이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이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양분화되어 있고 대립과 갈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흔들린다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신에 속한 자들은 불의와 거짓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거짓을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을 말하는 자나 거짓을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결말도 같고 심령도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옳다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깨어서 오늘 이 어둡고 패역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보라. 열매로 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않고 웃지도 않는 자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불안하고 가난한 일들이 있고 병들고 슬퍼하며 전쟁이 있는데도 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데도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가 교회 다니는지 그녀가 권사인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는 그의 말과 행동과 정서와 태도로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조롱과 비난만 일삼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요, 마침내 그 공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는 주께서 우리의 공력을 드러내실 텐데, 그때에 불로 우리를 연단할 때 그 공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시고 내공을 단단히 쌓으십시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다 섞여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갈라내실 거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곡이었다가 언제든지 쭉정이로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 분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부터 7주간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오직 말씀과 은혜 안에 기도로 무장하시고 부활절을 준비해 봅시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